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제1회 월드 디아스포라 포럼이 지구촌 디아스포라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다음 달 개최됩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이 확정된 가운데 한기총이 관련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며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선언문을 발표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범교단적 한국교회 역할도 주목됩니다. 송승은 기자입니다. 한국은 이미 출산율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출산 기피로 빚어진 저출산 문제는 사회 활력과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고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등 7대 종단이 참여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 문화 개선에 노력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온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할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출산의 극복은 종교계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기업 등 우리 사회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가족 친화적 가치관 확산과 생명 차별 금지 캠페인을 실시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고 교육을 통한 긍정적 가족 이미지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생명 존중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낙태 방지와 자살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다문화 가정, 입양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과 인식 개선 노력을 긍정적 가족의 모습을 교육한다. 청년 세대는 개인주의 만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기피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육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교시설 이용과 입양제도 활성화도 문제 해결의 한 방안입니다. 일단은 젊은이들의 의식 속에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자녀 출산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사회적인 구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결책으로서는 성경적인 원리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충분히 한국 교회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인 도움을 좀 줘야 돼요. 어떤 교회는 아이 한 명 놓으면 500만 원을 준다 이렇게 했더니 진짜 그 해 임신을 2명 했다잖아요. 또 어떤 데는 1년간을 30만 원씩 지급해 준다니까 또 임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보장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기를 낳아라 이래 되면 현재 젊은이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죠. 저출산 위기는 결혼과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꿈마저 놓아버린 현 세대들의 암울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한국교회는 효과적 출산 장려를 위해 제도적 지원 등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합니다. 구티비 뉴스 송승은입니다. 제1회 월드 디아스포라 포럼이 다음 달 18일부터 2박 3일간 인천 송도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지구촌 디아스포라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디아스포라 리더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제1회 월드 디아스포라 포럼은 지구촌 디아스포라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리더들을 초청해 그들의 글로벌 리더십을 배우고 이를 통해 한국 교회와 사회를 변혁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음 달 18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될 포럼에서는 주제 강연과 트랙 강의, 스파 스피치 등을 통해 각 분야 리더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포럼 주제 강연 강사로는 연하 마틴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과 미국 라팔마시 스티브 황보 전 시장, 아시아 디아스포라 전문가 필립 위크리 박사가 초청됐습니다. 트랙 강의에는 미국 ABC 통합교육국 유수연 교육위원과
미국 조지아주 박병진 하원 의원 등이 강사로 나서 자신들의 신앙과 리더십에 대해 나눌 예정입니다. 월드 디아스포라 포럼 국제대표 오상철 박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운 디아스포라 리더의 재발견과 디아스포라와 한국 리더십 간의 네트워크 구축, 디아스포라 차세대 멘토링 등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공주의를 지향하는 포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모든 강사들도 참가자들과 함께 2박 3일의 포럼 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월드 디아스포라 포럼은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오는 2018년에 차세대 디아스포라 멘토링을 주제로 제2회 포럼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정은입니다. 종교인 과세가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국회 조세소위원장 강석훈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홍희연 기자입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 과세 소득을 기타 소득 항목의 종교인 소득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천 징수 여부는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과세 시행 시기를 2년간 미뤄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교계의 비판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큰 우려는 과세관청이 교회의 장부를 쉽게 열람할 수 있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세소 위원장 강석훈 의원은 장부 열람 등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부를 열람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민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민감하실 텐데 저희가 법령상에 종교인 소득 부분에 한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교회 전체 장부를 보자고 하는 건 그건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종교인 이탈표를 의식해 입막음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강석훈 의원은 2년의 유예 기간은 종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의 세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는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자립 교회 등 환경이 어려운 종교인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2년 동안 교계 여러분들과 충분히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자 하는 기간으로 2년을 삼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기총은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 조세소위원회와 목회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의견 차이를 조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 실행부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총회 실행부 위원회는 지난번 입법의회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내년 1월 임시입법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번 임시입법의회에서는 선거법 일부와 의회법,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지원법 등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날 총실위 현장에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정상화와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는 감신대 총학생회의 피켓 시위도 진행됐습니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예장통합과 합동처럼 신학교 문제를 총회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기타 안건으로 상정된 감신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에 대해 총실위는 대책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시위를 벌이던 감신대 총학생회 측이 대책위 구성을 촉구하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자 총실위는 대책위원회가 아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 정권을 감독회장에게 위임했습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 방송이 방송 역량 강화를 위한 신입 직원을 공개 채용했습니다. 선발 분야는 프로듀서와 편집, 조명과 법무 행정직 등 4개 직군입니다. 이번 공채는 약 2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신입 직원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면접에는 직무 수행에 적합한 인재 선발을 위해 각 부서장뿐 아니라 구티비 김명전 사장이 직접 면접관으로 나섰습니다.
면접 전형에서는 지원자들의 인성과 기독교 방송에 대한 사전 지식 등 방송 선교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직군별 실무 능력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조명 직군에서는 면접과 함께 실무에 대한 시험도 치러졌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사장은 이번 공채에서 좋은 인재들의 지원이 많았다며 전문성과 기독교적 소양 등을 고려해 구티비와 잘 맞는 인재들을 선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채를 통해 선발된 구티비 신입사원들은 소정의 교육을 거친 후 실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제16차 세계복음화협의회 국민대상 시상식이 10일 여의도 CCM 빌딩에서 열렸습니다. 세복협은 이날 자랑스러운 목회자, 부흥사, 정치인, 체육인 등 총 6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목회자상에는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정치인상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 체육인상에는 전 SK 와이번즈 이만수 감독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목회자상을 수상한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는 한국교회의 수건이었던 한기총과의 통합을 이루지 못했는데 상을 받게 돼 부끄럽다며 앞으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한국교회를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자랑스러운 체육인상을 수상한 이만수 감독은 감독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라오스 야구 선교를 떠나게 됐다며 지금까지 라오스 야구 선교에 도움을 준 제이미 선교사에게 이 상을 돌리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민대상 시상식에서는 어려운 교회 돕기 성금 전달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전국 23개 교회에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한 세계복음화협의회는 앞으로도 미자립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과 현대수 리조트가 양사의 발전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 김명전 사장, 현대수 리조트 이수원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레저 시장 및 여가생활 사업 부분에서 적극 협력키로 했습니다. 구티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가 펼치고 있는 사업의 시장 확대는 물론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수 리조트는 설악산과 속초 해변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강원도 속초 소재 현대수 콘도와 강원도 횡성 소재 독립형 펜션인 제너두 펜션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객실 외에 다양한 부대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2016년 세계 기도일을 위한 1차 지역회장 모임을 가졌습니다. 세계 기도일 예배는 세계교회 여성들이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해 같은 예배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초교파 예배운동으로 매년 3월 첫 주 금요일로 지켜져 왔습니다. 세계기도일은 현재 약 180개국의 교회 여성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한국교회에서는 18개 교단 2천여 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129주년을 맞는 2016년 세계기도일에는 쿠바교회 여성들이 작성한 예배문으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쿠바교회 여성들은 예배문의 주제를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을 근거로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이날 모임은 예배문의 메시지를 한국교회 여성들에게 전하기 위한 전국 지역회장들의 준비 모임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김가은 회장은 세계 기도일을 통해 교회 여성들은 일치를 추구하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전하며 2016년 세계 기도일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2016년 세계 기도일 성서 연구와 신입 지역장 임명식, 오리엔테이션 등이 진행됐습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KBS가 지난 5일부터 3부작에 걸쳐 방송한 18억 이슬람 시장이 뜬다라는 주제의 방송에 대해 공영방송에 이슬람을 띄우는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언론회는 9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공영방송인 KBS가 무슬림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무책임한 발언과 함께 이슬람 율법에 의해 도축되고 가공되는 식품인 할랄 식품의 정부 지원에 대해 지적하면서 전북 익산시 왕국면에 조성하려는 할랄 식품 클러스트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자카트라는 명목으로 2.5%의 세금을 내므로
결국 할랄 식품은 이슬람의 포교와 테러의 자금줄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8일 총회회관에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생계비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생계비 전달은 총회장 최영남 목사가 취임 초기부터 안산에 있는 합동 분향소를 방문해 모교 기도회에 참석하는 등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아픔을 위로하는 일에 힘써왔던 일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달식에는 미수습자 가족 5명과 최영남 목사, 이성희 목사, 이홍정 목사 등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일부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등록세와 취득세 세금 부과 취소 처분 소송에서 교회 내 탁구장과 청소년 독서실 등이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에 대해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교회 내의 공익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세금 부과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부과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위원회는 9일 서울시와 한국기독교 문화자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체결된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교회협 한국기독교역사관 건립위원장 이영훈 목사, 공동위원장 김근상 주교, 공동위원장 손다링 목사, 본부장 임원택 사관, 교회협 김영주 총무가 참석했습니다. 양 기관은 양해각서를 통해 서울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한국교회의 문화적 자산을 보존 활용하는 데 적극 협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